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2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2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아멘. 예, 오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읽도록 내버려 둬 봤습니다. 예,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예, 여기 이는 하는 것은 두 정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사람이다. 이 땅의 주는 모든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그런 이 지구에 그런 거를 좌지우지하시고 통치하시고 관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앉아 있고 뒤로 뒤집어져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 항상 긴장함으로 떠받들고 서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 섰다는 이 말의 뜻은 이 땅의 주는 이 땅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이 그런 치리자요 통치자요 이 땅의 운영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가까이에 모시고 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신을 통해서 장애와 어려움이 없이 기쁘시게 순직하게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그 도구가 되고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떠받들어 섬겨오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고 명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르게 뒤로 디비져 누워가지고 아이고 배째시오 나 잡아 잡수시오 이게 미루고 방관하고 거절하는 방종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시키시든지 간에 원하시는 것을 시키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분 앞에 서서 그 뜻과 명령을 떠받들어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두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 땅의 주 앞에 섰다. 이 땅의 주라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도 뭐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데
이 지구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고 왕이시고 하늘나라의 34만 개의 나라의 수십조 경명의 천사들의 신이요 조물주요 창조주요 왕이시죠. 이 땅의 주 앞에 섰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항상 24시간 모시고서 하나님의 비서가 되고 하나님의 몸종이 되어서 늘상 기쁘시게 받들어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두 정인으로 선택받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정인은 5단계 이상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전 3년반 때, 전 3년반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휴거가 되었어야 됐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세를 주어서 이제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가 왜 땅에 버려지고 남겨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휴거되었는데 종교에 상관이 없이 너희는 기독교든 비기독교든 왜 버려지고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뜻을 다 풀어주고 일러주면서 앞으로 후 3년 반 때 세계 정세가 이렇게 되어지고 후 3년 반 때 짐승정보가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달아보게 되니까 그때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의와 정절있게 춘향이처럼 성춘향처럼 이 몽룡에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런 이삭 죽기 구원이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삭 죽기에 비록 그런 구원이지만 건지고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버려진 사람들 7년 대환란에 쭉정이가 되어 떨어진 사람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두 정인은 5단계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두 정인 중에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설명을 할 때 두 정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설명을 할 때 설명이 될 건데요. 그래서 다른 한 정인은 지금 등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인 것 같은데 뭐 예수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6, 700등이라고 사도 중에 5단계 중에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단계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 두 정인이 당연히 휴거가 되었어야 됐는데 5단계, 6단계 사도들이니까 저는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제가 1등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신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 제가 이제 죄만 짓고 성추행만 하던 돌아댕기던 놈인데 아버지가 그거 벗겨내가지고 그렇게 키워주시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벗겨주시는 만큼 믿음이 성장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6단계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5, 6단계의 그런 사도들이지만 하늘나라의 존귀한 그런 직책을 맡은 그런 사도들이지만 이 땅에 남게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고 마지막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경성시켜서 마귀 사탄의 인과 마귀 사탄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삭 죽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자기 죄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11장 9절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사야는 벌거벗고탄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에게는 인분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고 네가 대신 부정을 담당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좌편으로 누워서 뭐 1천 뭐 며칠입니까? 그거를 잠을 자고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를 담당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시키는 오늘날에도 시킵니다. 하나님이. 예, 오늘날에는 그런 거 안 하는 줄 아는데요. 선지자의 소임이 없기 때문에 안 시키는 거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 몇 년 정도, 예, 몇 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 덩어리를 땅에 붙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비틀어 가지고 좌측으로 이렇게 오른발을 받치고 누워 가지고 덩어리를 떼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몇 달, 몇 년을 지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덩어리만 땅에 안 닿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 아멘. 그게 은혜. 오늘날에도 그렇게 시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김민영이가 목사가 아니라고 이제 선지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김민영이는 뜻이 있어서 목사를 안 만든 것 뿐이지.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를 안 만든 건 아닙니다. 그죠? 목사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잘 없는데 목사들 중에 사도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혹 가다가 눈에 나타날랑 말랑입니다. 사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사인데도 5, 6단계 이상의 사도인데 하나님이 목사를 어느 재단이라든지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려고 했으면 안 주었겠습니까? 예, 물론 저는 실력이 없어서 목사 안수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재단, 작은 재단이나 큰 재단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주고자 했다면 예, 그런 거 안 가리고 목사 안수를 주는 재단도 있잖아요. 장로교에 그런 재단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독립재단도 있습니다. 독립재단. 큰 재단이나 그런 데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안수를 주는 재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목사로 세우시려고 했으면 그런 데라도 그냥 안수 받게 하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김민영이는 워낙에 기고만장한 놈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의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데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 완전히 기고만장 대마왕 저거 아버지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고만장한 교만을 꺾기 위해서 전도사로 두는 겁니다. 아멘. 하여튼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봤자 육적으로 저거보다 이렇게 제가 직급이 낮으니까 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교수님, 총회장님들은 이제 상대를 안 하려고 하도 까불랑 구원받는 사람도 잘 없는데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중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나 해줘야지. 육적으로 제가 입도 둔한 사람이고 말도 안 되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제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까불랑 거려서 제가 이제 상종을 안 해요.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은 그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권모술수를 가지고 신앙 거의 다 잊어버리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목사님, 교수님, 그 총회장님들이 참 그렇게 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품고만 있고 상종은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상종을 이제 아예 제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외에는 아예 안 쳐다봐요. 제 자체에서 이제 관계할 만한 그 거리를 못 느껴요. 예. 그래서 김민영이가 선지자로서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들은 니만 하나님이 함께 하나? 니는 전도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나는 목사인데 더 함께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함께 동거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느냐,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를 달아보고 함께 할지 안 할지를 정하고 결정하는 거지. 목사, 전도사, 교수, 총회장, 그 사회적인 직책을 보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전도사, 목사가 아니더라도 장로, 권사, 집사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사울처럼 대통령 장로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쳐다보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말재주도 없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지금 시간도 없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김민영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 두 정인 중에 한 명이다. 좀 이따가 4절 이제 뒷구절 설명을 할 때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연세가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두 정인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히시는 이유가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려야지. 저는 십몇 년 전에 벌써 하나님 아버지가 스가랴서 여기 나오죠. 이 두 선지자라고.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셔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소임이 있는 사람. 집사, 권사, 목사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라도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두 선지자, 저는 십몇 년 전에 벌써 여기 그 산호동에 내려올 때 서울에서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스가랴서 4장을 찾아가지고 성령의 본체와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두 정인은. 그래서 너는 두 정인이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기도처에 한두 분 성도님이 한두 분 오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두 정인의 소임이 있다고. 그때 우리 기도처에 그 매주마다 예배 드리러 오셨던 분 십몇 년 전에 제가 초창기 기도처를 열 때 그때 다 얘기했습니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십몇 년 전에 벌써 저는 제가 두 정인 줄 손바닥에 알고 있었어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로.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성령님의 사명 설명하면서 김민영이가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성령으로 믿게 해버리니까 10이면 10, 20명이면 20명. 그 설교 들은 사람은 지금 현재로는 2-3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들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누가 듣더라도 성령님이 그걸 사실임을 알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의심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믿고 따라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정인 중에 한 명인 것을 십몇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산호동에 내려올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려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제가 세상적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두 정인인데 좀 있으면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데 이제 몇 년이냐. 3년 4년만 있으면 제가 이제 아버지 권세 주시니까 그때는 뭐 마귀 사탄이건 뭐 루시퍼는 쫓겨나니까 용들이 이제 8번째 왕이 되니까 EU 정부를 대표하는 왕이 되니까 용들이 루시퍼를 몰아내고 그 루시퍼가 7번째 왕이었는데 용들이 7 중에 속한 자지만 계시록 17장에 8번째 왕이다. 그러죠. 루시퍼를 몰아냈으니까 이제 지가 왕의 순번으로는 원래 제국이 전부 다 이 세상의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해가지고 로마 7개가 있었는데 이유가 마지막 7번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유가 드러날 때는 루시퍼가 왕이었기 때문에 7번째 왕도 첫 번째부터 7번째 왕까지 전부 다 왕이 루시퍼였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용들은 그 국방부 장관, 그런 영의 사령관, 공의 사령관, 지상 사령관, 해상 사령관이었지만
그런데 어때요? 용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위를 찬탈하니까 똑같은 이유의 정부의 왕이지만 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해룡이, 뱀 모양의 용을 해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룡이가 8번째 왕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이비 됩니다. 지가 상상을 하면 마귀 사탄에게 대가리가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대비입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십자가의 보혈이 부러지느냐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지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목사님, 교수님, 성도님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하세요. 성도님들. 예. 또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래서 두 정인이 저는 십몇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두 정인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산호동에 내려오면서부터 알고 있었고 그때 우리 그 기도처에 예배로 일주일에 정규적으로 오는 한두 번 있었어요. 그때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한 번씩 예배를 드렸죠. 모여가지고. 근데 몇 사람 안 보내주셨어요. 성도를 거의 안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 관리하느라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아멘. 저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소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아멘. 에녹, 엘리야, 물론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세상에 나타났지만 저도 이제 뭐 몇 달 내에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세상에 조금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민영이의 소임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아버지가 너의 시대가 온다고 했으니까 좀 유명해질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뭐 쳐다볼 거리가 아닙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쳐다볼 그 누릴 시간이나 있고 천년왕국 때 누리면 됩니다. 절반 정도만 부활을 하니까 육신적인 기능도 50-60%는 남아 있어요. 섹스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세상에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느라고 못 누려본 거 천년 동안 싹 다 누려보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풀이를 해주려고 천년왕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종들에게 갚아주려고. 아멘.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완전 도라이 새끼죠. 근데 그런 새끼들이 기도를 안 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먹물 가라지에 완전히 중독된 새끼입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은 마귀 사탄의 말을 입으로 전하는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입으로 전하는 도구입니까? 그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7-80% 이상의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지옥 갑니다. 명심하세요. 아버지가 저는 알려주신 대로 컴퓨터처럼 그냥 얘기할 뿐이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너희는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열매를 보세요. 24시간 네가 뭐하고 살아가는지 그 열매를 보시면 네가 진짜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패 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딴 식의 망자 찌꺼리는 말을 갖다가 할 수는 없거든요. 사울처럼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목사, 교수, 총회장뿐만이 아니라 신부, 추기경 그딴 것들, 그 다음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만 대단한 척하는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데만 쏠려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고 있지 똑바로 하는 놈들이 없대. 대부분 다 지옥 가지요. 목사 교수들 다 포함을 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는 목사인지, 구원받는 교수인지, 구원받는 총회장인지. 근데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야기합니다. 70에서 80% 이상의 목사님들이 지옥 갑니다. 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 천국의 처소를 확인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하십니다. 예, 그 내가 몇 단계인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처소가 있는지 집이 있는 대부분의 구원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그래서 집은 없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내가 너그 목사님들을 1단계 2단계로 한다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그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데 몇 년 지나고 우리 방에 다른 아이디로 오셨더라고. 그래 내가 다시 얘기해 드렸어. 당신은 2단계다. 저보다 나이가 10살 20살이 많은 유명한 그런 책도 쓰고 작곡도 하시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당신 그때 내가 얘기했지 않냐. 2단계라고. 성도보다도 믿음이 못하다고 내가 그때 얘기했지 않냐. 그 다시 제가 얘기해 줬어. 설교 다 하고 나서. 여러 번 들으러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오게 하는 것 같더라고. 다른 아이디로 오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그것도 구미호 목사님들이잖아. 대부분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저는 순수 인간이고 구미호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냥 오면은 다른 아이디가 오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말이 나와. 아, 그러면 그때 그분이구나. 그렇게 감을 잡겠더라고. 구미호들은 아이디가 억수로 많습니다. 저는 아이디가 한 개밖에 없지요. 예. 한 개로 주로 이렇게 그 가서 이제 하더라도 하지요. 그런 재주는 없어요. 근데 구미호들은 아이디가 억수로 많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믿음이 2단계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김민영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라도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그때 와서 김민영이를 잘못됐다고 해야지. 당신들은 죄만 짓고 목사, 교수, 총회장이지만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주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이 안 좋은 거를 네가 스스로가 네 마음에 느끼고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물어볼 만한 용기도 없지 않습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제가 1단계, 2단계라고 하면 하나님 그건 맞습니까? 이렇게 김민영이처럼 확인을 해야지요.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니 개족같이 살아가지고 목사, 교수, 총회장이랑 그런 껍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같은 껍데기만 가지고서 권모술수만 가지고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그 부끄러워서 차마 말도 못 꺼내는 것들이 김민영이만 잘못됐다고 하면 어떡합니까요? 제가 믿음의 단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손바닥에 좀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사람인데 요즘은 교만할까봐 잘 알려주지는 않지만 한 번씩 소 뒷걸음으로 걸리잖아. 니는 몇 살이다. 닌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다.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영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고요. 목사, 교수, 총회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못하니까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영혼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회개하고 죄 그만 지으시오. 그거 전해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잘못됐습니까? 불쌍해서 제가 그 사람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너무 불쌍하니까. 지옥 가니까. 목사, 교수, 총회장이면 뭐 아는데 지옥 가는데. 그 지금 몇 년 남았다고 그걸 앞세워가지고 껍데기처럼 지랄 개병을 떠는데, 에? 천국에 집도 절도 없는 것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을 불쌍해서. 목사, 교수, 총회장, 나이가 이제 육적으로는 저보다 많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 손주뻘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90 몇 살이라고 하니까 90 몇 살이라고 하지. 너거는 10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목사, 교수, 총회장이든지 지랄이든지 간에 내가 영혼의 나이를 아버지가 감별이 되게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94살이 아닌데 김민영이를 믿음의 6단계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5단계도 아니고 6단계라고 하더라고. 저는 아니 하나님이 6단계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쩌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6단계라고 하는데 나는 1단계라고 할까요? 너희들처럼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마귀 사탄의 종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이고 목사는 아니지만 너가 영혼이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너가 그러면 10살 이상 됩니까? 몇 살인데요? 그러면 너가 영혼이. 너도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너가 정말 영혼의 나이가 100살이라고 어떤 그런 타락한 종이 그러더라고. 나는 120이다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게 지가 영혼의 나이가 120살이래. 아이고 참 구원이라도 받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제발 받으세요. 그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다 그렇게 사울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 카이. 기도를 해보라 카이. 제 말이 틀렸는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권위가 있게 아버지가 세우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든지 안 믿든지 어쩌겠어요. 영혼이 불쌍한데.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놓였는데 대부분의 목사님, 성도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그 얘기를 해야지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당신 목사님들 저 목사님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당사자인 목사님에게만 제가 몰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한 명이라도 이야기합니까? 한 번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지. 네 영혼 구원받으라고 제가 불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영혼 몇 살이다. 제 구원받기 어렵다. 그거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구원은 꼭 받아야 되니까 지옥 가면은요. 니가 한 1분 1초도 불이 꺼지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랬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5분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 5분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너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어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는요. 180도 다르대. 너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줄 알죠. 하나님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물어봐라니까요. 그렇게 너희가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데 김민영이가 한마디라도 너희들한테 헛소리 찌꺼리거나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은 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10살도 안 되고 구원받기 어렵다 하는데 지는 믿음이 좋다 하면은 지가 하나님을 믿는 거요. 지 공상을 믿는 거요. 지 공상이 하나님입니까? 지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옳은 겁니까?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너거는 하나님께 물어서 정직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잠언 2장 3장. 하나님께 물어보면 응답합니다. 아멘. 물어보면은 응답한다니까 진짜. 네 믿음이 몇 단계인지 네 영혼의 나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100억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영혼의 나이는 마이너스로 퇴보하지 절대 한 살이라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십시오. 네 좆대로 살았는데 임마 네가 영혼의 나이가 120이라니. 네가 삶에서 임마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자기의 의사와 뜻을 꺾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성령이 탄식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한 것이 있습니까? 행한 것이 있어요. 그래야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한 살이라도 먹는다니까. 네 좆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이 자꾸 병들고 영혼의 나이가 뒤로 줄어들고 완전히 10살도 안 되는 갓난 아이들이 돼가지고 엄마의 모태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 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간다니까. 부끄러운 구원의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0점 몇 살이요. 0점 몇 살. 부끄러운 구원의 영혼의 나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 신앙의 단계는 제가 십몇 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5단계까지 있다고 그때 하셨다고 그랬지요. 맞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것 같나? 그러시는 것 같아서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영혼의 단계는 믿음의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또 까자먹었네. 하여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영혼의 나이가 목사님, 교수님, 성도님, 총회장님들 몇 살 안 되고 구원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확인을 하시라고요. 확인을 하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로마서 12장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이 그람수로 달아진다니까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좀 알려주는 은사가 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십몇 년 전에는 물어보기만 물어보면 거진 다 90몇 프로 이상 바로바로 알려주셨어요. 제 능력은 좀 빠져나가는데 물어보려고 하면 능력이 좀 빠져나가서 좀 힘은 드는데 하여튼 모르는 사람도 이름만 대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몇 단계인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십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 교만하니까 혹 가다가 한 번씩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은사가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가 좀 깊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런 분량과 단계까지도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분별의 은사는 십몇 년 전부터 그 젊을 때 전도사 할 때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그 서울에 그 교회 가는 거를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싹 다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니까 목사가 아니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예? 목사가 아니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예, 목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를 안 만들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신다.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반드시 점검을 해서 하루라도 금식을 하셔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이 믿지만 처소가 어딘지 영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4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이 예비되어 있고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래야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오늘 뭐 이 얘기가 이쪽으로 3000%로 빠져버렸냐? 시간이 다 가버렸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사 평신도라도. 그것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목사가 아니라고 선지자가 못 되겠어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캐캐묵은 그 조선시대의 그거는 관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주 앞에 섰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거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하도 김민영이가 세상 권세가 없고 그 목사가 아니라고 무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만 해야 되겠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절반만 하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내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시간이 다 갔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신이요 왕이기도 하지만 모든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눈에 보이게 구상하시고 설계하셔서 도출하여 물에서부터 이제 땅은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에 설명하고. 그래서 구상하고 하늘도 이렇게 구상하고 우주도 이렇게 설계하셔서 만들어내셔서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 이 땅의 왕이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살갑게 섬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깨어있어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은 그래서 두 증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시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앉아 있고 누워 있습니까? 그 조매사 움직이지를 않죠. 하나님이 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셔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조금이라도 자라고 영혼의 나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뒤로 퇴보하겠습니까? 영혼의 나이가 줄어듭니다. 다시 0점 몇 살로 점점 줄어들어서 마귀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영혼의 나이가 이제 마이너스 1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옥 갑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대가리 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네 좆대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고 사무엘상 15장 16장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인격으로 임하셔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정면 거절을 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하나님의 의사보다 내 의사가 더 높고 더 중요하고 소중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 같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꺾고 하지 않겠다고 부인하고 대적하고 목을 곧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과 막 겨루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대가리 속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식의 하나님을 자기 뜻과 의사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을 굴복 금송아지로 만들어 굴복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광야 1세대 40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같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댕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완악하게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꺾어서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다가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거기 속에다가 그 외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금송아지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나머지 삶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숭배하는 겁니까?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숭배하는 거고 자기의 소욕, 육신적인 소욕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5장, 16장에 거절하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고 목을 곧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명령을 하실 때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보다 자기의 소욕과 욕심과 욕구와 육신의 정욕이 더 높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뒤집어져 누워 있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따라 그 신앙의 등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등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하늘나라의 계급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계급.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해서 총회장 교수라고 해서 하늘나라의 계급이 높고 김민영이는 전도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평신도라고 해서 하늘나라의 계급이 낮습니까? 하늘나라의 계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땅의 주 앞에서 어떻게 서서 섬기고 주님을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기쁘시게 했는가 거기에 따라 진급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고 결정되는 거지. 하늘나라의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땅의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계급이 높은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 누워서 뒤집어 있느냐 볼볼볼볼 기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계급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타락해서 영혼 다 팔아치워 놓고 자기는 하늘나라의 쓰리스타입니다. 이제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구원받기도 어려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거를 주장하고 믿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거짓 욕구에 쏘가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참된 주의 종입니까? 눈이 가리워진 우맹이요 소경과 바리새인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소경과 바리새인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을 해야 마음의 눈이 뜨여지고 자기 자신의 정확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디비져 누워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침노해서 하늘나라를 뚫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전심전력 어린 믿음의 경주가 되고 믿음의 마라톤의 등수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자기가 받을 계급이고 믿음의 등수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행한 대로 받습니다. 비디오로 다 찍히고 있습니다. 구미호 성도님들 목사님들은 400~500년간
인생으로 태어난 횟수만큼 그대로 보관이 되고요. 저 같은 순수 인간은 120년 전부 다 그 천사들이 또 다 받아 적죠. 매달 며칠 몇 시 이런 일을 했다 사진 찍어서 갖다 붙이죠. 행위록에. 그게 행위록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보자 심판할 때 책들이 놓여졌고 생명책에 펼쳐서 아버지가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이록을 보고서 어떻게 살았는지 비디오를 판독을 하면서 축구 야구 경기할 때 우리가 주심과 부심들이 그 장면을 잘 못 봤을 때에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지요. 아, 나 그런 죄 안 지었는데요. 그 몇월 며칠 몇 시 비디오 한번 틀어봐라. 그 다 나오는데 성도들하고 천사장하고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이제 구원도 못 받게 되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디비져 엎어져 자빠져 있는 사람은 영혼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와 소욕과 그런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높이고 우상숭배해서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영혼의 나이, 믿음의 단계, 믿음의 분량, 하늘나라에서 내가 집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의 목사님 성도님들이 집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깨어 일어나서 침노하여 뚫고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육체적인 소욕과 만족과 정욕을 꺾고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소욕과 욕구에 따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낯선 곳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 내 모든 수치와 그런 거를 다 뒤로 뿌리치고 순종하여 따르는 진정한 장성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영혼의 나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고 하늘나라 믿음의 등수를 따라잡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 1단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이 땅의 쭉정이 가라지 염소로 구분되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마시고 알곡으로 장성하게 영혼의 나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연걸어 나온 진정한 알곡, 진정한 곡식, 진정한 장성한 양이 되어져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 참 알곡 신자, 이 땅의 주 앞에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매진하고 희생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